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10년 넘게 하면서 저에게 지론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고 부모를 보면 자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른은 자신을 잘 감춥니다. 본래의 자신을 잘 감추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먼저 보면 자녀의 성격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를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부모의 원래 성격이 어떤지가 대번 보이죠. 또한 부모가 무엇을 감추며 사는지도 되려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면 부모 중 한 분은 꼭 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환히 웃던 분도 체육대회만 하면 돌변하죠. 절대 질 수 없고 져서도 안 되는 분으로 변합니다. 어떤 자녀가 사람들 챙기는 것을 좋아하면 부모 중 한 분은 꼭 다른 사람 챙기는 것을 좋아하더군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5절에서 36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5절에서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방금 읽은 35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은 아들 된 자가 그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아주 실제적이어서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존하며 사는 것, 그 자체를 배웠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치관이 곧 아들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면 아들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듣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듣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들이 된다면 또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들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제자이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에게 27절을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래서 내 원수가 누구인지 또 원수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험성마저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누구인지 또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후에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는 나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 내 뺨을 치는 자, 내 겉옷을 빼앗는 자, 나에게 달라 하는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열된 모든 사람들이 곧 원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까봐 미리 세세하게 답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의 숨이 턱턱 막히는 이유는 아마도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누구인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세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콕 집어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내 원수가 누구인지 대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차원이 달라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숨이 막히는 이유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마치 어떠한 감정을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라는 것이 보고 싶어 하고 좋아하고 심장이 뛰고 가슴 벅차하라는 것과 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적 사고에서 사랑은 개념이나 추상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보이고 만져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는 선대하는 것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날 미워해도 나는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도,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는 것도, 그 모든 것이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다행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행동이라는 의지는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 만약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감정을 말한다면 감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은 어찌 보면 조금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원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잘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정체성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아들이 자비롭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35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수준까지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 인자하신 하나님의 수준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이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에게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세상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아비인 마귀를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안에는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의 수준까지 닮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동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있다면 그 성품과 정체성은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성품 또한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성품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